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이루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백성교회와 영혼의 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때로는 안개가 자욱히 낀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렵거나 떨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주 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근심 걱정도 없으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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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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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 놀라워서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통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각 가정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송축하리. 허밍으로 조용히 묵상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참회와 회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땡스기빙 추수감사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눈동자와 지키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 순서를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집중하여 오늘도 생생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깨지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한 부분들 생각나게 하시고
여전히 육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와 세속의 소리에 귀가 말고 있는 우리의 영적으로 닫혀있는 귀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주님을 온 몸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주의 빛난 영광,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 제10번 시편 16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고 찬송가 428장 뜨겁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영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크게 하면 합시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빛난 광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 밝은 빛으로 반사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코로나19로 계속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코로나19로 계속 확산세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 미국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지금 백신이 거의 개발 단계에 왔다고 하는데 반가운 소식인데요, 속히 이제 전 국민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미국 땅의 모든 위정자들과 치료자들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우리 이민교회와 우리 이민교회 목회자들과 또 우리 이민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교회부터 시작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올라온 뜻들을 이뤄나가는 귀한 우리 한 지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합시다. 고국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지금 마음이 어둡고 고민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밝은 빛이 임하여서 어둠과 두려움들은 다 떠나가고 다시 한번 산소망과 기대감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님들과 모든 지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백성교회 영혼의 샘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돼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다 묶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신 다음에 오늘 최복용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그 자리에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침체되어 있는 영들, 잠들어 있는 영들, 어둠의 영에 차여 있는 영들 이 시간 해마다 활짝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했던 모든 교만함들이 온전히 일과에 물러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묶여있는 것들, 수사들이 얽매여 있는 것들 다 풀어지게 하시며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며 영적 자유함과 영적 행복과 영적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밝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의대로, 우리의 자랑대로, 우리의 내 노력대로 내 머리 믿고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삶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붙잡으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림을 놓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간절한 소원들과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이 역전되게 하시고 에바다 열어가시는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날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성들이 더 밝아지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과 영적 교제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큰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감과 소망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올 한 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아버지 세심한 보호하심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혹시 저희들 마음에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 많은 불안전한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 교만과 영적 무지함과 메마름으로 인해 전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강한 고집과 자아와의 틀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게 성령님 이 시간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전 새로운 대통령 선거로 인해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의 손으로 이 미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크신 섭리 안에서 주도하시는 좋은 리더들이 많이 생겨서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내면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내면의 어둠의 실체를 바로 깨닫고 회개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영원 구원의 사명에 더욱더 힘을 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속에 수많은 감춰진 죄악들과 여전히 남아있는 내면의 상처와 죄의 경향성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과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충만한 감사로 하나하나 세어볼 수 있는 특별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게 하옵시고
이런 감사와 정성을 최선을 다해 올려주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또 지금 한국에서 매일매일 영혼을 살리시고 돌보는 이순희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계속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열정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LA 백성교회 김성식 담임 목사님께 항상 영혼 육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도 항상 지혜와 건강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몸이 아픈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각자 처소에서도 주님 말씀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중에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들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현장 예배가 늦어지고 있지만 속히 현장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시즌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정에 맞게 땡스기빙 데이가 있는 다음 주 22일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과 믿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배 지침이 완화되었습니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 유지 및 방역을 지키면서 100명 이하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11월 29일 주일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주중 영혼의 샘 예배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모입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말씀 영상은 제작하여 보내드립니다. 온 오프라인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LA 시간으로 주일 밤 7시, 한국 월요일 낮 12시에 기독교 방송 굿TV에서 이순희 목사님 설교가 방송됩니다. 단체 카톡방으로 올려드릴 것이니 많은 시청 바라며 방송 선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주일 예배 영상 녹화팀은 계속해서 수요일 1시와 토요일 2시에 모입니다. 11월 생일 맞은 성도들을 축하합니다.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 명단입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Colossians chapter 4 verse 15 to 17.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were called to peace. And be thankful.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and as you sing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to God.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This is the word of God. Amen. 우리 다 함께 아멘 합시다. 말씀의 영문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로 이기는 승리. 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 특별히 추수감사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브레이크드로 뚫고 승리 있게 만드는 놀라운 승전보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 이 절기에 따라서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사정에 따라서 26일이 땡스기빙 데이예요.
작년에는 거의 한 주간 맞췄는데 이번 주는 한 주간 늦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22일 다음 주일을 우리 추수감사절로 드릴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해를 쭉 회고하고 또 감사로 충만케 만드는 말씀들을 전하면서요, 2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감사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 연말쯤에 하나씩 우리가 계수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는 이왕이면 적극적이고 또 구체적인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열매들, 또 사랑의 열매들, 또 관계의 열매들을 잘 한번 반추해보고 기억해가면서 또 한 해 동안엔 특별히 올해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벌써 한 9개월 이상 맞이하게 되면서 다들 긴장도 되고 많이 또 어려우셨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건강의 열매 주신 것 감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사업의 열매도 나름 어려웠지만 또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열매들을 또 지키고 거둔 것들을 우리가 잘 하나하나 계수해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화가인 존 밀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감사의 깊이가 더해 갑시다. 네,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의 깊이가 더해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쓴 스페인의 작가인 세르반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예, 지옥은 감사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역시 작가다워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에는 역시 구원과 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화되어져가는 놀라운 힘이 여기에 뭐에 담겨 있다? 이 감사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감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성도가 성화의 단계에 계속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인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화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더욱더 감사의 깊이를 더해 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분량은 곧 믿음의 분량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분량은 곧 감사의 분량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풍요로운 환경 속에 형통한 삶을 살아도요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게 참 문제죠. 그러나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요,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깨닫고 또 감사를 부토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있어도 감사를 못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없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서 늘 육신의 한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다 있는 것 같아도 더 가지지 못해서 불평을 합니다.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들과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요, 늘 시기질투, 비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마음의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서 늘 마음의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늘 상하는 사람들은요, 병도 들고 때론 힘들어도 조금은 좀 넉넉치를 않아도 또 내가 무명하게 좀 사는 것 같아도 어려움 중에 있는 것 같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누리면서 감사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과 땅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영성가로 유명한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다음에 감사 테라피라는 책을 쓴 크리스틴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과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러한 때에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향하도록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보게 하고 삶이라는 캔버스를 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가꿉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여러분들 어떤 형편이든지 일치의 비결을 배울 줄 아는 지혜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감사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의 실력에 따라서 영성의 수준 역시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도의 영성을 소유한 분들은 보면요, 고난의 포장지에 쌓인 하나님의 은혜를 재빨리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다, 역경 중에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고도의 영성을 가진 분들일수록 어떻게 하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 포장지를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기대감이 더 서려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포장지 속에 담겨진 축복이 뭔가를 기대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잘 견뎌요. 그 과정들을 잘 인내해요. 그래서 마침내 포장지를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이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하셨구나,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포장지를 하나하나 기대감을 갖고 견뎌가면서 다 뜯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요, 하나를 뜯어가면서 범사에 감사부터 합니다. 범사에 감사부터 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다, 언제나 선하다, 언제나 복이 된다 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사함으로 바르면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모든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의 말씀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어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이 다 선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보따리를, 고난의 포장지를 씌워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다 복이 되게 하신 것이다, 나에게 유익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과정들이 다 선하다는 것을 기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감사로 받게 되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래서 감사는 신비로움입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지? 왜 그래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영적인 귀가 눈이 닫힌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요? 신비스러움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신비스러움의 감사를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역설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난을, 좀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을요, 감사함으로 먼저 받게 되면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영적인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나의 질병과 육신의 약함을 먼저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요,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순간마다 종종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실패함을 내가 감사함으로 먼저 받게 되면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내가 감사함으로 먼저 당겨서 받게 되면 영적인 유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면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감사의 능력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감사의 훈련을 시키신다. 감사의 능력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의 훈련을 시키세요. 네가 이런 상황 속에도 네가 감사를 못했지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사의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2020년도 코로나19로 참으로 장장 한 8, 9, 10개월 동안에 앞으로 더 그렇겠지만 참으로 힘든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로 이것을 다 구체적으로 하나 바꿔서 고백하게 되면 감사의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이라고 여겨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능력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시즌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런 절기들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면서 특별하게 준비된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절기들을 통해서 감사를 생활하도록, 감사를 습관하도록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다가오는 이 백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잊혀졌던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잊혀졌던 감사를 다시 한번 습관하게 하시고, 잊혀졌던 감사를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절기,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특히 유태인들의 3대 명절이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모든 절기가 다 뭘까요? 다 감사절기예요. 다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감사를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년 계속 돌아가는 이런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을 절기를 맞이해서 이 유태인들은 아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 크리스천들로서 이런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만드는 이런 절기를 여러분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제까지 그냥 당연하게 여겼고 무감각하게 보냈고 그냥 입시꽃처럼 지나가는 감사절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보면 딱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땡스기빙, 이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배우고요, 이러한 감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억지로 감사해서 감사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고마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불평과 불만을 모두 참으라, 그냥 참어 이렇게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믿음의 열쇠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그 감사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축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하늘은 받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입시고 싹 지나가고 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자 하는 그런 악한 기질들이 우리 안에 다 있었거든요. 그런 악한 기질들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훈련을 제대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서양 격언에 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내가 이제까지 받은, 내가 한 해 동안 받은 감사를 세어보는데 너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고,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안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지, 그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만큼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한 마음인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남과 비교하기, 그죠? 이미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뭐예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게 더 적어 보이거든요. 더 덜 받은 것 같거든요. 이게 이 비교의식이라는 게 얼마만큼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이런 장애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 마음속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마음속의 욕심들, 탐심들, 이 욕망들이 감사를 계속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하나의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에 이 모든 것들, 무엇보다도 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무감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소원하고, 항상 겸손과 감사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절절하게 고백하는 올 추수감사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구하느라 날마다 받는 작은 선물들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작은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 것을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수록 더 큰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수록 큰 것들을 맡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하나 개수해 가면서 그죠? 더 큰 감사의 거리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현대는 참으로 감사가 실종된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시대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쉽게 감사하지는 못하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상 비교의식과 빈곤의식과 궁핍의식에 시달리고요. 요즘에는 유튜브나 각종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늘 외롭습니다. 늘 공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결핍한 것에 대해서는 늘 불평을 쏟아냈고 불만을 쏟아놨습니다. 감사가 거의 사라졌어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던 해와 아니겠습니까? 네,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유례 없는 전염병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온갖 음모론부터 시작돼서 부정적인 추측에 막 휩쓸리고 정부를 향하여 특정 기관을 향하여 특정 사람들을 향하여 온갖 원망들을 가슴속에 쏘아놨던 원망들을 다 쏟아놨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 특별히 성도들의 입에서도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아니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언어들이 계속 연발하고 코로나 블루나 코로나 레드나 코로나 블랙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어지는 어느 때보다 이 우울증이나 또 어떤 분노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특별히 내면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서 코로나는 진짜 힘든 터널이죠.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더 갈까 더 궁금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내면이 강건한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더 강건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어렵지만 우리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단어들은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때일수록 소망의 말들을 의지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옆 사람으로 축복합시다. 우리 더욱더 소망의 말을 더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솔직히 여러분 많은 분들의 영혼들이 더 위태해졌습니다. 코로나를 포기, 나태, 게으름, 회피 이런 핑계로 다 삼아버리고요. 지금은 다 통용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개인의 영성을 보면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포기, 나태, 게으름, 회피 이런 단어들을 이걸로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핑계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연약감들을 은근히 숨기는 그런 은신처로 삼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핑계대면 다 통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영적인 부분으로 들여보면 이 부분은 핑계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정확해야죠. 코로나가 우리 시대에 막대한 어려움 준 것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분명한 건 우리가 두려움과 피해를 준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역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 형통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 형통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백성교회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정말 우리가 한 해 돌이켜보면 우리 백성교회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너무나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한 해 동안 이렇게 왔었나? 너무 감사할 일이 많더라고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백성교회는 한국
뭐 인천, 대구, 뭐 토론토, 우리 LA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 또 창조적인 역사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마스크가 구하기가 아주 힘들 때 우리는 마스크 만들었잖아요. 지금 마스크가 너무 싸져가지고 이제 뭐 굳이 면 마스크 안 써도 뭐 몇십 센트만 주면 마스크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마스크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 때 마스크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요, 전 북미, 캐나다 전체, 북미 전체, 남미까지 목회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중에 30대, 40대, 50대 목사님들의 그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줌으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각 교회들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목회하셨고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간단한 사례를 써서 이제 내라고 해가지고 냈어요. 근데 제가 대표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예, 거의 100여 명 되는 목사님 중에요, 딱 5명 발제자를 선택하는데 제가 그 대표 그 리더급에서 리더 목사님들이 주최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백성교회 사역을 한 거에 대해 내가 사례를 올린 게 그게 발탁이 돼가지고 발제를 해달라고. 이게 너무 은혜스러운데요. 이런 사역들, 그다음에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또 어떤 포커스를 맞춰 설교하셨느냐. 저는 이제 건강한 내면 세계와 그런 내적 치유, 그다음에 내면이 강건한 어떤 내면 관리, 뭐 이런 부분에서 쭉 설교했던 내용을 쭉 갖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설교한 분들이 없으시거든요. 그냥 강의 설교하고 평상시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방향에 있어서 계속 메시지 전하고 설교했고 목회했다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가 두 번째 발제자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한 영향력을 또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백성교회 사역이 얼마나 참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선한 이렇게 또 발자취를 남겼는지 참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데, 다음 주 목요일 19일입니다. 19일은 목요일 맞아요? 예, 하루 종일 그 줌으로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하여튼 이렇게 마스크 구하기 힘들 때의 마스크를 한 5, 6천 장 만들어서 우리 미주 쪽에 필요한 분들 다 보내드렸고요. 우리도 열심히 많이 썼고요. 또 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백성교회를 필두로 해서 온라인 21일 다니엘 기도를 비롯해서 계속 온라인 예배를 제작해서 계속 우리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전 세계에 계속 뿌렸고요. 지금도 뿌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LA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전 과정을 다 녹화해서 뭐 영상팀, 찬양팀, 뭐 다들 녹화팀, 음향팀 다 해가지고 막 합력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나하나 다 꾸렸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각 교회마다 예배 찍은 거 보니까요, 백성교회 예배가 좀 탁월하더라고요. 예. 교회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대형교회 수준으로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걸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역을 나름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해나갔구나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물도 드려주시고 또 교회가 이렇게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말 교회를 애정을 갖고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헌금도 보내주셔서 교회가 지금도 큰 어려움 없이 꾸준하게 지속되어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요 꼭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결코 하늘에 상급 쌓고요, 또 주님의 일들의 헌신봉사한 이 수고는요 결코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 반드시 하늘 상급으로 채우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상황에 맞게끔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잘 생각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지난 몇 달 전에 제가 한번 설교 드렸는데요, 생각한다 think하고요 감사한다 thank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는 사람, think하는 사람이 잘 thank you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어원이 같아요. 깊이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면 감사와 만족이 넘쳐나게 되어 있겠죠. 반대로 생각이 계속 어둠 쪽에 머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상 불만이에요. 늘상 불평인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박사는 무슨 말을 했냐, 그의 책 존재의 용기라는 아주 굉장히 명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모든 것을 하늘의 숙명으로 여겼다.
고난과 불행을 만나도 운명이라고 여겨서 정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다. 중세인들은 모든 불행이 하나님이 내린 형벌과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홍수가 일어나도 저주, 기근이 생겨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고, 전 세계 2억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이 돌아서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고 두려움을 느꼈을 정도였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전혀 다르다. 현대인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데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가져도 물질을 주신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실상을 가난하게 산다. 많은 것을 배워도 배운 의미를 찾지 못해서 실상을 미련하게 산다. 감사할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은데도 감사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통찰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무슨 일을 하고 어디를 가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삽시다. 더 나아가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이 사명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돈 벌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숨쉬는 모든 인생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시간, 물질, 노력, 최선,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사건을 그래서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영적인 눈을 활짝 뜨시고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여해 주신 영원하고 참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한 시간 전에 케빈하고 통화를 했어요. 케빈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어. 어제 제가 케빈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와가지고 케빈에게 전화했더니, 목사님 자고 일어난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인사성도 너무 바르고 예의가 얼마나 바른지 몰라요. 그러면서 케빈, 이제 땡스기빙 시즌이야. 케빈,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오시고 케빈을 돌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항상 예배 같이 드리고 그러면 항상 밝은 빛에 거해야 되고 자꾸 숨지 마 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대답도 잘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쭉 한 3분 정도 쭉 해줬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따라오더라고요. 너무나 좀 좋은 대화를 많이 했어요. 예, 감사하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오면 사실 우리가 감사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누셔도 어떤 한마디를 하셔도 그 사람의 영을 살리고 또 그 사람이 감춰진 어떤 잠재력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그 자체로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감사로 모든 것들을 역전시킵시다. 예, 감사 자체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까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겨운 역경도 감사로 우리가 마침표를 딱 찍게 되면 그게 영역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영역이 된다. 예, 위태로운 위기도 감사로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면요 영적인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일은 반드시 영적인 진보를 가져오고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고 영적인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최고의 힘을 다한 감사와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까지 그저 내 힘으로 살았던 것,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들, 내가 이렇게 감사를 더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를 오늘도 다시 한번 살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오늘도 확신하면서 걸어나갈 때에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요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실이다라는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제한적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얼마든지 불평하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냥 뭐 잘못해서 들어왔어요? 복음 사역하다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려 하거든요. 원망할 만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전체 주제를요 감사로 삼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빠뜨리지 않았고요, 감사를 영적인 생활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 발췌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별히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1장 12절에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은 매 구절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이외에도 골로새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강조했습니다. 이 편지가 어디서 써졌다고요? 감옥에서. 그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사를 더 충만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은요, 이 죽이기 전도됐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더 감사로 충만해져 있고 고난과 역경과 감옥 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 본인이 더 감사하고 있으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이 된 삶을 사셨던 분이시죠. 여러분 이런 도전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감사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법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상황을 초월한 이런 감사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복을 하나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따라할까요? 내 안에 평강을 깨뜨리는 죄의 세력을 이겨내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평강을 깨뜨리고자 하는 죄의 세력들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주장하실 수 있도록, 아멘, 죄의 세력들을 예수님으로 몰아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감사는요,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만큼은 이 카리스를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감사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곧 은혜요, 은혜는 곧 감사입니다. 그 이외에도 호의를 베풀고 은사, 선물, 친절, 용서, 탕감, 아낌없이 주는 것, 거저 주는 것, 이런 등등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핵심은 뭘까요? 누가 뭘 사줬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추수감사 시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다시 한번 감사예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말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합시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의 영광 위해서 항상 살아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래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삶으로 하늘 행위록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방금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오늘 본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구절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석해 준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바로 뭐라? 사랑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서로 아낌없이 호의를 베풀고 은혜로 서로 다 용서하고 서로의 잘못들을 다 탕감해 준다는 의미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장악된 우리 인간들은요, 신기하죠? 99가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요, 한두 가지 섭섭한 일들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해요. 신기하죠? 다 지나갈 만한데 그걸 계속 곱씹고 해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더 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감사해야 될 일들은 물에 새겨서 쉽게 다 흘러내버리고 불평 불만한 일들은 다 어떻게 보면 돌에 열심히 새깁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은 광야에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놉니다. 출애굽시키셨죠. 자유케 해주셨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시잖아요. 무한 감사 해야됨에도 마땅하지만 그들의 뼛속까지 깊이 뿌리박힌 이 노예 근성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원망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도요, 어떤 말까지 막 쏟아놓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출애굽시켜서 자유케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니 이거 뭐예요 도대체? 출애굽기 16장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세상에. 차라리 그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고기 열심히 먹었을 때, 고기 실컷 먹었을 때 그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백성들은 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너희라는 게 누구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세상에. 민수기 11장 4절 6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이렇게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목소리였고, 오늘날 감사를 잃어버린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터져나오는 불평, 불만, 원망의 소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 여러분 같은 우리 인간의 실상이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모르는 죄에서부터 과감하게 벗어납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됩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적극적으로 감사합시다. 네, 원망과 불평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감사를 싹 다 잊어버리고 감사를 망각하게 만드는 우리 안의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과감하게 입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사하며 살기를 과감하게 결단합시다. 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약한 영들은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불만을 늘 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자꾸 불만을 갖게 만들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약한 영들은요, 여러 가지 죄의 미혹을 받게 하고 감사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는 줄도 모르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평안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예,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몰아냅시다. 죄는요, 그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초조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입만 열면 자꾸 분쟁하고 싸우고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불평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은요, 뭘까요? 죄로부터 자유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은 최종적인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쫙 임하시게 되면요, 상황은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이건 기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뭐가? 평강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초조와 불안과 여러 가지 염려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평강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내 영혼의 빈 공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면에 축적된 모든 죄들을 과감하게 몰아내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감히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 시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를 죄를 짓게 유혹하고 조장하는 악한 영들을 과감하게 물리치시고 또 감사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잖아요. 둘째로 우리가 감사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자. 예, 우리가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요 감사의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먼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말씀 중심의 삶을 삽시다. 네네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거해서 은혜가 넘치세요. 그리고 말씀의 지혜를 따를 때에 우리는 범사의 감사를 우리가 범사를 다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선물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게 될 것인데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선물들을 다시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하루의 24시간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TV나 드라마나 요즘 한국 드라마 선풍적인 인기던데 우리 LA에 그렇죠? 이런 것들에 많이 좀 시간을 할애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인터넷, 영화 이런 세상문에 우리가 너무나 시간을 투자하고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나 사람들의 소리나 여기에 귀를 더 많이 기울이면서 자기 내면을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계속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영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영의 감사. 세상에는요 세상 신인 마귀가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마귀가 만들어낸 온갖 거짓 문화와 악의 관행들이 너무나도 관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루 시간에 여러분들 바쁘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정말로 예배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있는지, 말씀에 내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더욱더 시간과 여러 가지 에너지를 다시 한번 더 투자할 줄 아는 영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감사 또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이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면서 지속적으로 못 박으면서 나타나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삶을 우리가 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고 우리의 영을 결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두려우면서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건 뭐냐면 이 코로나 기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딱 되면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주 극명하게 나눠질 때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머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딱 정리가 되고 현장 예배 딱 정리가 되고요, 이제 재개가 딱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체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부터 그것들 바라보고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을 다시 한번 갈고 닦읍시다. 갈고 닦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믿음이 빈 껍데기가 되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늦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갈고 닦고 영성을 밝게 빛나고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의 영성을 갈고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자. 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감사의 삶을 살아나갑시다. 그래야지만 감사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이 증거하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삶을 산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특히 15절과 16절에 다 감사가 다 표현되어 있는데요,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감사한다는 표현은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떤 의미냐? 이 17절에 나와 있는 감사라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표현이 유카리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삶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매일매일 현재 진행형으로 감사할 때에 넉넉한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도록 환경을 계속 열어가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굳게 믿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요, 쉼이 없는 현재 진행형의 감사의 삶을 살아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오늘 한 타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같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감사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삶은
은혜의 삶이라. 예, 은혜로 사는 삶은요 자기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색낼 것이 없어요. 자기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평할 것도 없어요. 은혜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무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끝이 없기 때문에 지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삶은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섬기는 일에 또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누고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마지막으로요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이라는 제목의 어떤 인터넷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한번 볼까요?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크게 보인다. 같이 공감합시다. 은혜가 충만하면 천국을 사모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더 그리워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꿀맛 같으나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지겹게 들린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책망을 들어도 감동이 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좋은 말에도 시험에 빠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죽으나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살아난다. 로마서 7장 말씀이죠.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칭찬하고 계속 높여주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만 높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나를 깨뜨리나 은혜가 떨어지면 남을 깨뜨린다. 은혜가 충만하면 자기 죄가 크게 보이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남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을 사랑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은혜로 충만해집시다. 은혜가 충만하면 영혼이 귀하게 보이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하찮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대접을 자꾸 받고 싶어 한다. 은혜가 충만하면 고생을 해도 찬송이 막 나오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편안한 생활에도 원망불평이 쏟아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나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에 불평만 쏟아진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겸손이 절로 나오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함이 저절로 배어 나온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이작 오일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딱 두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첫 번째 천국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령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거합시다.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령이 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껏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생은 이미 승리의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최종적인 승리를 만드는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승리를 이루는 감사를 위하여 세 가지 말씀드렸죠. 평강을 깨뜨리는 죄의 세력을 이기고 감사하는 자가 되자.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서 먼저 감사 예배자가 되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굳게 믿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그랬습니다. 모쪼록 이 감사 시즌에 여러분 모두가 감사로 역전의 승리를 다시 한번 이루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한대의 감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오늘도 모든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지 말게 하시고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인 믿음과 감사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을 잘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장성한 훈령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더욱더 성숙, 성장, 감사케 하시사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축복받는 우리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고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이 추수감사 시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백성교회를 섬기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명과 뜻을 깨달아 훌륭한 영적 안내자들과 일꾼들이 탄생되고 길러지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 물질, 노력,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전 세계 700개의 건물 성전과 영혼 사람 세워지는데 아름답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사명 마지막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영권, 인권, 물권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하나님 주님께 받고도 주님께 드리고도 남음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나가는, 그래서 우리 자녀 선손에 이르기까지 마음껏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고 또 베풀며 나누며 살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말하면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당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감사의 능력 받읍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듣는 예물 소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정성을 주시니 또 감사드리고 이런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늘상 우리의 삶의 장벽 앞에서 늘 무너지고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삶의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귀를 더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때일수록 영적인 눈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소망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변화되어서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무서운 이기심들과 죄들과 불신과 불신앙들을, 불통들을, 답답함들을 다시 한번 다 깨뜨려 주셔서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갖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예물과 함께 구별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들 오로지 죽어가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 유익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양육되고 육성되는 데 사용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 우리 백성의 지교회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들마다 개인마다 사업장들마다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복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자녀 선선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되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셔서 영권, 물권, 인권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어디서나 열심히 살아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로 건강의 복으로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의 결단 외치시고 우리의 결단의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한 주는 우리 삶을 가슴 기대감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한다.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어떻게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할렐루야.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영원하신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즈음하여 다시 한번 미리 당겨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반추해가며 돌아보며 감사거리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계수하며 세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의 결실을 아름답게 감사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그렇게 살아나가리라, 그렇게 마무리 지으리라 결단하며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일터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